할렐루야. 성간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은 내 기쁨. 아버지여,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가사의 내용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옵시며 진실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심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성도들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옛날 하박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의 제자 바울 역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정말 저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구름 한 조각은 곧 이 파도고개에 성령의 파도가 밀려들이라는 그런 예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바라보자라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함께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거룩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우리 서대부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불순종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장대에다가 노스로 만든 뱀을 매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은, 쳐다보면은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갈망으로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설교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된 핵심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연이나 철학이나 과학적 논리에 의하여서 설명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선포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의 이 말씀 역시 과학이나 철학 또는 다른 논리적인 이론들과 연결시켜서 우리 서대부의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드는 그런 자세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포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어찌어찌해서 여러분은 자유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유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곳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양심은 이러한 선포의 그 진실성에 의해서, 그 진실의 창에 의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찌르는 것은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바로 그 찌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할 때 그때에 쓰였던 말은 찌르다라는, 뉘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할 때 여기에 앞에 접두어를 하나 붙입니다. 카타뉴소. 그래서 대구말로 하자면 그냥 확 찔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은 찌르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다 할 때 확 찌르더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의 창끝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찌르는 것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선포가 주어질 때에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강단에 이 자리에 오를 때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자세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려는 바로 그러한 것은 버리겠습니다. 물론 교육 설교라든지 이러한 주제가 있을 때에는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여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 역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말을 자기 경험,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이것을 분석하고 취사 선택하려는 아주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경험은 과학적인 사고나 체험, 인간적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듣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의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둥이 울었다. 천둥 쳤다라고 넘겨버렸습니다. 이들의 머리와 체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들은 알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돌려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증거가 일어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들은 이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연현상 중에 하나이다. 아니면 돌연변이다.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조만간 파도고개에 성령의 파도가 밀려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이 순식간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어떤 분은 이렇게 웃는 분들이 몇 분 제 레이더에 걸렸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받을까? 그때 저는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노인이 된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 내년에 네가 아기를 놓게 될 것이다. 그때의 사라가 기시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왜 웃느냐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죠. 그러나 그 이듬해의 사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 이삭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웃으면서 대놓고 웃으면서 다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주에 전하였던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하게 될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나 우리의 과학적 사고,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받지 마십시다. 신앙의 양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에 더하여 어떤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피어오를 때에 이 파도고개에 성령의 파도가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피식 웃었던 분들 바로 그때에 진짜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의 바람이 여기에 휙 불어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대하여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모두들 성령의 불과 권능 받아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지역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파도고개에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선포할까요? 왜 히브리스의 이 성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포하고 번면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서도 정작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2001년도 제자훈련 받을 때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위축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풍겼습니다.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이보다 더 어른스러운 성품을 지닌 자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소녀 가장으로 동생들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의 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돌보아야 하는 그야말로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신세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죠. 주변에서는 이 자매를 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죠? 콩, 조그만 콩, 콩콩콩. 체격도 콩처럼 작았습니다. 하지만 콩처럼 단단하고 야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매를 콩아라고 불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우리들 앞에서 어느 날 간증을 했습니다. 힘이 들고 고단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 형편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대생하는 거죠. 콩이는 힘들어하면 안 돼. 콩이는 저런 옷 안 입어도 돼. 콩이는 대학 안 가도 돼.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 무거운 짐에 눌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예수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감히 무언가 자기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종이 속에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무거운 짐을 져도 무겁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묵묵하게 떠안았다라고 고백하던 이 자매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다시금 결단을 하는 거죠. 그 눈물을 닦아내면서 이제부터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자매, 이제 힘들면은 저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릴 것이고 내 마음을 토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는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하여서 일부 성도들은 이런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의 대답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지 그의 지금 현재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완벽한 대답과 그 희망사항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골마 터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중압감과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대답이 어떨까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연약한 심성은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갑니다. 사람의 눈은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은 보지만 정작 자기의 눈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믿음 역시 믿는 대상에만 전념해야 되지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엇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영혼에 대하여 조물락거리고 만지작거리는 것, 이것을 그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응시하면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다정한 눈길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눈과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십시다. 이 선포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를 믿는 것이며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빨리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실제로 작년에 진짜 그렇게 기도했네요. 그분 듣는 데서 나오면서 뒤통수 한 대 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했나 라고 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병자들도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루스의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난 이튿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안다면 정말 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 이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야곱은 내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는 아예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함께 자기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가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영적인 둔감과 미련함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이죠. 손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닫혀져 있는 문들을 바라보고 답답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닫혀있는 문이 문제가 아니라 손에 열쇠를 쥐고서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둔감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손에 거머쥐고서도 아예 우리와 함께 오늘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각종 어려움과 문제에 깔려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여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열 아들과 전 재산과 건강을 잃었던 욥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참끝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재 형편 사정 제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저는 유일한 이 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예수만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바라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태초의 이 땅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의 결과로 이 땅의 혼돈이 질서가 잡혀져 갔고 하나님의 영이 그 공허 위에 운행하심으로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문제 역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지금 마구 뒤엉켜버린 그러한 선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아무리 자기 자신의 내면을 뒤져봐도 거기에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무질서해지고 더 뒤엉켜지고 더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뒤로 돌리고픈 그런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뒤엉켜버렸고 뒤죽박죽 혼돈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혼돈에 하나님의 질서가 주어졌듯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부터 간절하게 바라볼 때 여기에서부터 성령 하나님 베푸시는 삶의 질서와 정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혼돈한 그런 성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되돌리고 본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죽박죽된 이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혼돈 위에 운행하셨을 때 그 삶 가운데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다시피 우리가 이 상태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 허락하신 은혜의 질서와 정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공허와 삶의 빈자리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채워져야 할 부분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바로 이때입니다.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을 때, 공허함이 있을 때 바로 이 여기에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공허 가운데 예수 바라보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이 깊은 공허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엄습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흑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체험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사고와 논리에 따라서 받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우리의 흑암 가운데서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그 심령, 신앙의 양심이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엉켜버린 삶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무감각함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